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도 그것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해주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자녀의 이름은 보통 부모가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짓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 돈을 많이 주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자녀를 향한 주변의 많은 사람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자신의 이름에 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먹칠을 한다는 말은 먹물을 칠한 것처럼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기에 육신의 유전자는 그대로 자녀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삶의 주변적인 환경도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역사적 사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환경은 좋아졌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실함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외적으로 너무도 좋은 환경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와 백성의 합성어로 따라합시다. 백성의 승리, 정복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백성의 승리, 정복자.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바리새파는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3대 분파 중에 하나로 신약시대의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일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치정부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는 BC 3세기경에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3계파로 구성되었고 제사장이 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회 회원으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들이 일평생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은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랍비라고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이런 결정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언제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가진 영적인 목마름은 절대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목마르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통해서 그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따릅니다. 랍비, 선생님 뜻입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가진 외적 조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랍비라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자신은 이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당황하고 글쎄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제이미스 나왔죠? 어떤 목사님이 그 나는 신이다 그거에 대해서 쭉 정리한 걸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고 제 목양실에서 쭉 봤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명함도 못 냅니다. 그 엄청난 명문대생들이요, 그 JMS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러면서 그 JMS가 접근했던 것이 뭐냐면 문화와 스포츠였다는 거예요. 문화와 스포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어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잘 듣고 다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죄 사함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라 그랬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거듭남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동일하게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사람은 육적 출생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인 중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물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적 선포이자 상징적 의식으로서의 의의를 지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물 세례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 무슨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성령 세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려고 해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거예요. 육은 육을 낳는 것이고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육에서 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육입니다. 육. 이 세상에는 영에서 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살펴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육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뭐다? 영에서 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에서 난 것을 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육에서 난 것과 영에서 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거듭나야 하겠다는 뜻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누리가 있던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외적인 조건은 육에서 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이 거듭남을 보증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잘생긴 연예인들이요 다 가운 입고 하면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목사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육에서 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육에서 나는 것들이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도 육체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니까 천국 가요? 어디 그런 게 있어. 거듭나야 되고 예수 바로 믿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명심해야 돼. 청년 회장한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 블랙리스트. 정말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걔 시험 들지 마. 병우하고 저 선영이 청년 회장한 사람들이요, 우리 병우하고 선영이는 그래도 믿음이 좋지. 이게 겁먹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진짜 여기도 아마 청년 회장한 사람들 블랙리스트 있을 거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1과 23절에서 바울은 영으로 나는 열매에 관해 제시해야 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로 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하나님께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육으로 난 것인지 성령으로 난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군병으로 날마다 가슴 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